오늘은 구조조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반가운 단어는 아니죠. 제 기억으로는 대한민국이 1998년에 IMF의 구제 금융을 신청하고 나서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아마도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그 전에도 들었을지 모르는데 그때 정말 몸으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말은 당연히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방만한 경영을 단순화시키고 또 군사를 제거하고 또 버릴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노력을 구조조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살리기 위해서 버리고 자르는 노력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신앙 가운데도 이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제가 참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구원받는 거는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쉬운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의 씨름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의 노고가 있어야 되고, 또 날마다 내 스스로를 한탄하고 또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되돌아보는 그런 일들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오늘 거룩한 구조조정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다고 늘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물질로 향해서, 때로는 나의 어떤 욕심을 향해서, 나의 쾌락을 향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정말 사방으로 뻗쳐나가는 우리의 삶의 잔가지들, 이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말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도 이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더 쉬운 단어로 만약에 바꿔보자 하면 가지치기라는 단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이 과수원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과수원에서 자랐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 과수원, 저희가 배도 하고 사과도 하고 이런 것들을 포도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정말 최상품의 과일을 맺게 하기 위해서 겨울부터 계속 노력을 합니다. 겨울에 가장 먼저 해주는 일이 가지치기를 하거든요. 필요 없는 가지들을 잘라줘야 최고의 과실을 맺을 수 있고, 봄이 되면 꽃이 피면 그 꽃을 솎아준다고 하죠. 그래서 정말 한 송이의 꽃만 남겨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지도 쳐주고 또 꽃도 솎아줬는데 열매가 날 때 보면 참 많은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럼 또 그 열매들도 또 솎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과일이 크게 또 상품성이 있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이런 가지치기가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성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거의 한 20년 가까이 목회를 배워왔는데, 목회자 회의를 할 때마다 약간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같은 얘기를 매주일 해주세요. 18년을 가까이 들었으니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고 또 얼마나 반복된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가장 여러 가지가 참 도전이 되고 또 많이 저에게 도움이 됐지만, 제일 도움이 됐던 얘기 중에 하나는, 우리 목회자, 특히 이제 목회자들은 그들의 삶이 심플 라이프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목회자가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면 정작 더 집중해야 되는 목회와 하나님과 성도님들을 집중할 수 없게 된다라는 그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고 또 도전이었습니다.
뭐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젊은 나이였으니까 관심 있는 것들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랬었는데, 정말 내가 목회를 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 삶의 잔가지들을 다 솎아내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조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어떤 구조조정을 해야 될까? 어떤 노력을 해야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버려야 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버린다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주의 백성답게, 주의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것, 그 주의 제자다운 삶을 방해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중한 것을 얻기 위해 조금 덜 귀중한 것은 버릴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그들의 삶을 구조조정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물을 버렸고요, 어떤 사람은 배를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도 형제도 버렸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친구도 버렸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보물보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귀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시골 농부가 밭을 갈다가 쟁기 끝에 부딪히는 뭔가를 발견해 보고 이상한 촉감을 느꼈습니다. 파보았더니 거기 보물이 있었던 거죠. 주석을 찾아봤더니 예전에는 은행이 없었으니까 밭에 그렇게 보물들을 감춰놓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밭의 주인이 그걸 몰랐든지 어떻게 됐든지 깜빡한 거겠죠. 이 농부가 그걸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제일 크게 소리를 질렀던 거는 아내였을 것 같아요. 당신 미쳤냐고, 지금 우리 겨우 이거 하나 집 있는데 이걸 팔아서 그 밭을 사겠냐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손가락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밭에 보물이 있다는 걸 누구에게도 얘기하면 안 될 거잖아요. 일단은 내 소유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자기 가족들도 손가락질했을 수도 있는데 아마 그 농부의 얼굴은 싱글벙글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에서 기쁨으로 그가 그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비록 그의 가진 소유를 버렸지만 더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귀한 것을 발견하면 덜 귀한 것은 포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구조조정에도 똑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것들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열심히 따라 살아가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주셨죠. 구원을 주셨고요, 영생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라.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정욕을 구조조정해야 되겠죠.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믿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육신의 정욕을 우리의 영혼으로 이기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의 욕심을 구조조정해야 되고요. 때로는 친구 관계도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의 관계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70세가 돼서 은퇴를 하시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정년 그 퇴직금을 받으셨대요. 이제 그 받은 퇴직금을 내일 은행에 입금하기 위해서 오늘만 장롱 속에 숨겨놨는데 그거를 도둑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그날 밤에 목사님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꼼짝 마라, 움직이면 죽인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소문을 들었으니 다 내놔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뭐 당연히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알았다고, 내가 가진 거 다 주겠다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강도가 자, 이불을 덮어 씌워서 저 구석으로 당신은 가 있으라고. 그렇게 이불을 덮어 쓴 채로 목사님이 강도가 빨리 가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주여 살려달라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오더니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오늘 강도에게 신앙 고백을 했구나 라고 하더랍니다. 목숨만 살려주면 다 바치겠다고? 내가 네 목숨을 살리고 너에게 영성을 줬는데 너는 나한테 얼마나 다 바쳤냐?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뭐 아마 실제로 있었던 일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이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주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거룩한 구조조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았으니 너도 이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주의 제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님, 제 마음 가운데 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조조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저는 이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좀 소극적인 행동이었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잘 구조조정하려면, 우리의 신앙을 잘 구조조정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법을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시는 내 사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나를 그냥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은혜고, 이 땅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십자가, 내 사명,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되고 그것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왜 우리가 십자가, 분명히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는데 내 십자가를 내가 못 지고 살아갈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우스갯 얘기를 합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너무 바쁘잖아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일들로 진짜 이 일들을 하나하나 쳐내느라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그렇게 떨어지는 그 문제들을 쳐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때로는 결국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놓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주부가 집에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러 가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래요. 누가 온 거죠?
전화 받아야 될까? 초인 문을 열어줘야 되나? 하고 있는데 아기가 울더랍니다. 아기한테 가야 되나 했는데 밥이 타더래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제일 급하다고, 이것부터 해야 된다고 막 우리에게 아우성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다 놓치고 마는 그런 경우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내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가장 귀한 것을 놓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급하다고 해서 그것이 늘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급한 일의 순서대로 하다가는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아우성치는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을 짊어지라고, 이것부터 해결하라고,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내가 제일 급하다고 야단 법석을 떠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그 일들을 짊어질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오늘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주일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한 달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래서 내가 그것부터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질서가 생기는 법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정해주신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의입니다. 가끔 우선순위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하면 어느 순간 성도님들이 찾아오십니다. 목사님, 그때 설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늘 부담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온 거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부합하는 건지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것과 관계된 것을 가장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것을 가장 먼저 하셔야 됩니다. 왜 우선순위가 중요합니까? 목회를 하면서 참 마음 아픈 순간 중에 하나가,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너무 좋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정말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호련히 먼저 데려가 버리는 경우들을 겪게 되면 참 목회자인 한 사람으로서 마음도 너무 힘들고, 또 성도님들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당최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한 가지 일을 배우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잘 아시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건, 주님 앞에 가는 건 순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는 건 순서가 있는데 가는 건 순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하늘나라에 갈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삶의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피겨아웃하고 반드시 찾아내고 그것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중요한 순서부터. 우리가 우선순위를 얘기하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있으십니까? 저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이 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이 베다니라는 마을에 오신다고 하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옆에 가서 본인이 좋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화가 많이 났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저거는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저렇게 철없이 예수님 옆에 앉아서 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 말씀에, 마르다야, 너는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많아 마음이 분주하구나. 한 가지 일만 해도 족할 것이니라.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도다. 아주 예전에는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이런 위주로 설교가 많이 행해지다가 최근 한 1-20년 동안은 또 마르다도 그의 역할을 했다, 다 필요하다,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마르다에게 얘기하는 건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말 좋은 것,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이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주변의 다른 일들 때문에 십자가를 못 지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주일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중요한 약속도 생기고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가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나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중요한가? 그런 약속이 중요한가?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그 시작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정신없이 그렇게 아침 시간을 흘러보내는 것이 중요한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급한 일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수많은 급한 일들 있으실 텐데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영혼과 관계되는 일이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제가 오늘 밤에 숙제를 많이 내드린 것 같은데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적어도 우리가 이번 주일 전까지, 주일날 예배하러 오기 전까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의 영혼과 관계된 것부터,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것과 관계된 것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요즘 이 휴대폰이 너무 발전이 돼서 예전에는 TV를 볼래도 비디오도 빌려와야 되고 많은 노력을 들였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휴대폰만 딱 펴면 너무 재밌는 세상이 너무 열려 있잖아요. 유튜브만 봐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더 힘든 것 같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삶을 구조조정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지, 친구를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은 시간들을 뺏겨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런, 내가 정말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것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말씀 앞으로 먼저 나가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로 먼저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 삶의 가장 귀중한 부분의 우선권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 삶을 당연히 기뻐하실 것이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구조조정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과 동시에 또 우리의 삶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쫓는 것, 주님을 따르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길들이 있죠. 성공을 향한, 아니면 그 어떤 것을 향한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가보고 싶은 길도 많고 또 가야 될 길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길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길이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따르고 있는 모든 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다른 어떤 것을 따르고 있는 건지. 제가 여러 차례 반복했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내 자신을 믿든지 물질을 믿든지 내 경험을 믿든지 내 이성을 믿든지 어떤 것은 반드시 믿고 살아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어떤 것은 반드시 따르며 살아갑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내가 존경하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습니까? 정말 많은 선택들을 해야 되잖아요.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될지,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집은 어떻게 해야 될지, 차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 크게 달라지게 되죠. 룻과 오르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모압 여인이었던 룻과 오르바, 이방인이었죠.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나서 다시 그냥 내 고향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두 며느리들에게 너는 너의 고향에서 편하게 살아라라고 했을 때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쫓아갑니다. 오르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편안함을 쫓아서 그냥 그곳에 남았습니다.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은 그녀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되어서 성경책으로도 기록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맛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오르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잊혀진 이름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에 오면 디모데와 데마의 이야기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디모데는 선생이었던 바울을 잘 따라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그냥 떠난 이름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라고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가 쫓아야 될 풍조는 이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풍조나 조류가 우리를 휩쓸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스파르타쿠스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아마 영화로도 제작이 돼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검투사였죠.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검투사였습니다. 그렇게 검투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검투사들이 정말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것에 화가 나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스파르타쿠스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반란을 일으켰는데 당연히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진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반란자들을 다 잡아놓고 로마 군대가 물었죠. 여기 스파르타쿠스가 누구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바로 내가 스파르타쿠스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손을 들었답니다. 내가 그 사람이요. 내가 그 사람이요. 내가 그 사람이요. 물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리하고, 때로는 그것이 어렵고, 때로는 그것이 힘들지라도 주님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나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내 삶으로 그것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쫓는, 주님을 따르는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그 길, 한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길 가운데 그 한 길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의 삶을 처음부터 구조조정하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요.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되셨고요. 수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학대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충분히 그 십자가에서 잠깐 내려오셔서 그 사람들을 모두 다 혼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묵묵히 그냥 그 위에 계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그의 삶을 구조조정하신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삶을 버렸습니다. 잘라낼 것은 잘라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너의 삶을, 너의 신앙을 어떻게 구조조정할 수 있겠느냐. 그 생명 되신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버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선해 놓으시고 우리의 영혼과 관계된 것부터 그것들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하나하나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예수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